하나님의 보좌에서 인봉된 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계획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는 심판의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계획이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6장의 1절과 2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 생명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멸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7인의 인봉 중 하나를 떼시는데요. 그러자 네 생물들 중 하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너라, 오라고 말하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흰 말이 요한에게 보이는데요. 그 말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전쟁에 나가 이기고 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싸워 이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다음 둘째 인입니다. 3절과 4절.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또 큰 검이 주어졌다.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에게는 평화를 없애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땅에서 평화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다음 셋째인입니다. 자, 5절 6절. 셋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네 생물들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뇌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레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다. 세 번째 말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저울과 함께 보이는 모습은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생필품인 말과 보리는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식량 밀 한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못한 보리를 사려고 해도요, 하루 품삯으로 3명 가족의 하루치 식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치품인 올리브와 포도주는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지만 가진 자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모습처럼요. 다음 넷째인입니다. 7절, 8절. 넷째 봉인을 떼실 때 그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를 탄 자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의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결국 이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은요, 기근과 사망, 질병들의 모습들입니다.
나라와 사회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망해가는 모습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5번째 인을 떼십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5번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이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한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당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언제 갚아주실 것이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얀 의복을 주십니다. 순교자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순교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쉬고 있으라고요. 죽임을 당한 수,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찰 때까지.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또 멀리 계신 성도님과도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 갑시다. 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 함께 갑시다. 네, 하나님 나라 함께 갑시다. 네, 아멘.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요즘 서점에 가면요, 성공이나 부자 같은 단어가 들어간 책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일 듯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두 가지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요,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성공과 번영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가르치고요. 성공과 부자의 욕심내는 것을 바른 덕목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자본주의의 사회인으로서 기본 소양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왜 욕심이 없니? 너는 왜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러한 성공신화 그 이면에는요, 끊임없는 경쟁과 질주가 있습니다. 끝도 없는 질주, 끝나지 않는 경쟁. 때로는요, 사람의 욕심, 그 욕심 스스로가요, 사람 자신을 잡아먹는 듯 하기도 합니다. 사람 자신을 잡아먹고 사회 스스로를 잡아먹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마저도 잡아먹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엔 또 이러한 욕심이 국가를 넘어서 지금 현재는 지구촌마저도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들을 잡아먹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오늘날의 사회는, 오늘날의 세상은 이러한 욕심이 세상과 사회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오늘날의 청년들 중 40만 명은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인구 15세 중에 노동할 수 있는 인구 29세 사이를 두고서는 조사를 하였을 때 40만 명이 쉬었음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 중에 적지 않은 청년들은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쉬고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직장, 그보다 조금 아래인 직장을 얻게 되면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는 듯 합니다. 여겨지는 듯 합니다.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요, 성공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듯 합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면 성공이 아닌 분위기, 좋은 직장이 아니면 성공이 아닌 사회 분위기요. 과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의 흰 말을 탄 사람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당시 로마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요, 로마 시민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됩니다. 말을 탄 장군이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전쟁 포로들, 노예들을 이끌고 도시로 들어오는 모습이요. 시민들은 환호하고요, 제국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이 제국의 번영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의 모습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성공과 승리, 그 이면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서로를 죽이고자 덤벼들고요. 빈번한 전쟁은 결국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기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랜 기근의 결말은 결국 전염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2절입니다. 6장의 2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2절에 등장하는 흰 말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든 7개의 봉인을 지난주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첫 번째 봉인을 저도 한번 좀 떼보겠습니다. 봉인을 이렇게 하나를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사도 요한의 앞에 무엇이, 어떠한 환상이 보이냐면요, 흰 말을 탄 자의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흰 말을 시작으로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4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과 관련하여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제가 어느 유튜브 설교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좀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4마리의 말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그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와 관련되어서 밑에 적혀있는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창이, 설교와 관련된 댓글창이 조금 과관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요. 댓글창의 성도님들께서는요. 각자의 해석을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자의 해석, 각자의 의견. 개중에는 이제 이러한 해석도 실제로 댓글창 가운데 적혀 있었습니다.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 붉은 말은 붉은색이니까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운동. 검정색 말은 이제 저울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말은 자본주의 운동. 네, 그리고 청황색 말을 계율주의 정책 운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이 의미를 제가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율주의 정책 운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자체가 예전에 한창 인기 있었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붉은 말을 두고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붉은색 말이다라는 설명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공산당도 붉은색이고 지금 등장하는 붉은 말도 붉은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주후 약 한 90년쯤 됩니다. 1세기 당시 7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일로 먼저 주어진 편지였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0년 당시에 7교회의 성도님들이 공산당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회주의를 이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자본주의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본문의 부분이 성경 본문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전체가요, 다시 성경 본문의 전체가요, 다시 성경 본문의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이것이 해석이고, 바로 이러한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가 20세기 이후로는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스스로는요, 성경의 첫 번째 독자를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에 위치한 7개의 교회라고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문화,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정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역사에 비추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아시아 당시의 정황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공산당과 그리고 자본주의와 결부해서요, 설명을 해버리면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독자에 대한 언급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고집하는 것, 그것은 성경 본문을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이 본문은 마음에 드니까 이 본문은 내가 수용하고, 하지만 이 본문은 난 잘 모르겠어. 난 이 본문은 나는 배제할 거야. 이거는 결국에는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요,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모습보다 소아시아 성도님들이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한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온 장군에 대한 모습이요. 이 모습은요, 지금 이 모습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장군이, 말 타고 서 있는 장군이 쓰고 있는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월계수 잎으로 만든 둥근 관입니다. 이것을 보통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면류관은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장군이 타고 있는 말, 이 흰 말, 그리고 이제 이 장군이 타고 이 흰 말에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하여 몇 가지 해석이 조금 있는데 크게는 사실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뭐 한 세 가지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대략 한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영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려는 성도에 대한 모습으로의 설명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석도 저희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 해석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요, 요한계시록에서요, 흰색은 많은 본문에서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성도가 무슨 옷을 입어요? 성도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아까 앞에서도 순교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색의 옷을 나눠주시냐? 하얀색의 옷을 나눠주십니다. 네. 그 성도님들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다, 올바르다라는 의미로서 그러한 행실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으로서 흰 옷을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흰색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기고 이기려 한다라는 표현이 앞서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명령하신 이기는 자에 대한 표현과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흰 말을 탄 자에 대한 모습이 나중에 19장에 또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19장에 가보면요, 흰 말을 탄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예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흰 말을 탄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보여요. 자,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그래서 이제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6장에 탄 흰 말까지도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설명은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앞에 보신 6장의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은 천사입니다. 네, 천사 중 하나가 오너라 라고 외치는데,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런데 종이 주인한테 오너라 하고 해서 주인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장의 흰 말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 따라오잖아요. 이 말들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함께 따라오는 고난과 환난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석에 대한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보셨듯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은 모두가 다 좋은 말들이에요? 나쁜 말들이에요? 자,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네, 막 싸우고,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자, 사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질병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고. 다 나쁜 말들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이 다 나쁜 말들인데, 이 말을 이끌고 있는 첫 번째 말이 좋은 말이야.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나쁜 말인데 어떻게 첫 번째 말이 좋은 말일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아쉬움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몇 가지 그 이유를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이제 앞에서 드렸던 설명에 대한 반대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첫 번째 말과 나머지 세 말에 대한 비중이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말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말이라고 본문 스스로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요. 분량을 기준으로요.
오히려 더 간결할 수 있습니다. 의미에 대한 형상 없이 당시의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에 대한 모습으로만 제시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사진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네 마리의 말을 뜻합니다. 네 마리의 말에 모티브가 되는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묵상하고 계신 스가랴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죄송합니다. 자, PPT 스가랴서요. 계시록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요. 자, 빨리 스가랴서를 자 띄워주세요.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봉인이 스가랴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봉인이 어떻게 등장하지? 자, 잠시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 네, 한번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가보면은요, 거기서도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흰 말도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말만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청황색 말인데 거기서는 얼룩진 말로 등장을 합니다. 네, 준비가 됐네요. 자,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놋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건강하고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었다. 네, 건장하고. 자, 말들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보이시죠? 자, 비슷한 말들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물론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말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스가랴서는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살피는 것이 역할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심판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스가랴서에서 흰 말이요, 딱히 저희가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흰 말이라는 존재 자체가 딱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히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스가랴서 스스로가 직접 이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4절, 5절 또 읽어보실게요. 4절, 5절. 자, 스가랴서 6장 4절, 5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들인데 온 땅에 주님 앞에서 서 있다가 떠나가는 것들이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의 내 영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이제 글자, 이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르아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을 뜻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뜻하냐면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 성경을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20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을 때는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였을 때는요, 바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바람이라는 단어로. 네, 아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을 보시면서요, 오늘 보신 요한계시록 6장 다음 본문인 7장 본문을 같이 함께 보실게요. 자, 7장 1절입니다. 자,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바람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사용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아네모스라는 단어예요. 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 바람이 뭐인 거예요? 방금 앞에서 6장에서 등장한 4마리의 말들인 거예요. 네. 스가랴서 스스로가 이 4마리의 말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람을 이제 성도님, 이제 인 맞은 성도님들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의 수가 차기 전까지 잠시 심판을 유보하는, 잠시 심판을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7장 1절에서는요, 내 귀퉁이에서 말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 등장하는 4마리의 말들도요, 다 같은 말들인 거고, 그리고 이 말들이 지금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람이라면은요, 결국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4마리의 말들도 같은 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6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를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무래도 좀 보시기에 예수님 닮아 보이시죠? 네, 예수님 닮아 보여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말탄 자의 모습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보다 로마 장군에 가까운 모습.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 자의 모습. 전쟁을 좋아하는 자, 전쟁을 욕심이 있는 자, 파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모습이요. 파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마치 로마 제국과 그 제국에 행하는 전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습 자체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또 승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제국, 팍스 로마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하면 평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이 영원할 것 같은 모습. 자, 그런데요, 자꾸 이렇게 전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전쟁이라는 성공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싸우고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자꾸 전쟁만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없어지고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막 들러붙어요. 전쟁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서로를 향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왜 뛰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들러붙는 모습. 이러한 모습 자체가 지금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의 과정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인을 떼는 모습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등장했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등장했어요? 네, 무슨 말이 등장했어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네, 두 번째 인에서 무슨 색깔의 말이 등장했어요? 네, 붉은색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얘는 근데 녹색이네요. 네, 남은 녹색은 조금 이따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인입니다. 자, 5절과 6절이에요. 자, 5절, 6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내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를 또 떼야 되네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인을 떼보겠습니다.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셋째 봉인을 떼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을 탄 사람의 손에는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을 탄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울은 공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저울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한 데나리오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하루 임금에 해당해요. 밀 한 대는요 노동자의 하루 식량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하루 일해봐야 노동자 자신만 먹고 사는 격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냥 하루 먹는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밀보다 못한 보리로 해봐야 보리 석대가 나와요. 석대면은 세 가족의 하루 식량치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해봐야 가족 셋이서 하루 연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망가진 모습입니다. 서민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는 반면에 올리브, 포도주와 같이 사치품은 그대로인 모습이에요. 해하지 마라 라는 말은요 건들지 말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더러는 이 올리브와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비유로서 설명을 하기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설명 자체가 올리브와 포도주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돼요. 부분의 설명은 가능한데 지금 등장하는 이 네 마리의 말들을 전체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점점 무엇과 같이 설명하냐면 지금처럼 경제적인 기근으로 설명을 하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말로부터 순차적으로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지금처럼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또 1세기예요. 로마가 전쟁을 할 때 모습을 보면은요, 로마가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밀밭과 모리밭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아니, 잘 점령을 했으면은 그 지역에서 추수를 해야지 왜 밀밭과 보리밭을 불살라는 것일까요? 왜 불살라는 것일까요? 군량미를 쓰지 말라고, 군량미 없애려고, 식량을 차단해서 그 지역 가운데 군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로마가 밭들에다가 다 불사르니까 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밀들이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요, 로마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이야기로 보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모습들 중에 하나는 밀밭이 너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황제가 어떤 명령까지 했냐면, 야, 안 되겠다. 올리브밭, 포도밭, 야, 이거마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것들 다 밀어버리고 밀밭으로 바꾸어라는 명령까지 실제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회 속에서 당시에 나타났었던 경제적 불황이 어떠하였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모습인 거죠. 당시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값이 폭등하고 기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로마 스스로는요, 전쟁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는 제국으로 여겼어요.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라는 의미예요. 스스로를 평화의 로마라고 여겼어요. 왜 평화의 로마냐? 온 지구 전에 평화를 안겨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대적할 국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평화와 번영은요, 결국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 가진 자들 일부를 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들지 말아라. 자, 나머지 네 번째 말도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6절.
네, 7절, 8절이네요. 7절, 8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넷째 몽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딸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청황색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녹색입니다. 네, 드디어 네, 녹색으로 된 인을 뗄 순서가 왔네요. 자, 인을 또 하나 떼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녹색 인을 떼니까 지금 어떠한 색깔의 말이 등장한 거예요? 네, 녹색 말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헬라어로는 사나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살폈냐면은 코로나 시절에 전염병 관련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핀 단어예요. 이 시대 때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함께 쓰였냐면은 전염병이라는 의미와도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염병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칼과 검과 기근과 네, 사망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본문에서요, 검, 기근, 사망의 순서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심판을 두고선요, 어떤 순서로 많이 언급을 하느냐? 검과 기근과 전염병의 순서로 이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구약에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사망이라는 의미도요, 전염병을 뜻하는 의미이고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 녹색.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얼굴 색깔이 어때요? 네, 파랗잖아요. 네, 병에 걸리면 얼굴이 파랗잖아요. 이 시대 때 그 로마 문화에서 얼굴이 파란 사람은 꼭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언급하신 목사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검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들의 출발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얀색 말. 자,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하얀색 말. 로마의 전쟁과 로마의 번영이 평화를 안겨다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마치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마치 세상의 성공에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공교롭게도요, 이 첫 번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같이 함께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적용을 위한 질문과 나눔을 함께 좀 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이 네 마리의 말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방법은요, 파괴적인 욕망 그 자체에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욕망에 휩쓸리는 것에 놔두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내버려 두다의 한자 표현이 유기입니다. 유기. 우리가 이제 길가에 버린 개를 두고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말 그대로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류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파괴적인 욕망을 가지더라도요, 그 욕망 자체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적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세상 스스로가 품은 파괴적인 야망에 세상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재앙을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냐? 인류 스스로가 파괴의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오늘날의 우리 지구촌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 스스로가 파괴적인 욕망을 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며 싸우려고 할 때,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러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과정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심판의 과정들의 인을 누가 떼고 계셔요? 이러한 심판의 과정의 인을 누가 떼고 계셔요? 네, 인을 누가 떼고 계셔요? 예수님이 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심판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심판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의 국가와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군의 모습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제국은요, 제국의 결말은 결국 분쟁과 기근, 전염병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성공하는 것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회가 도리어 우리 사회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치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